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요, 우리가 작은 성김성교회가 매달 2군데 이상씩 또 오살리 기도원 또 대성에 이렇게 하면서 3번 내지 4번씩을 다니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미자립 교회에 와가지고 한 3-4명 모여 계시고 잽싸게 하고 오늘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뭐 웅장하게 앉아 계시고 카메라가 몇 대씩 돌아가고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이렇게 막 크게 불릴 줄은 저는 감개무량합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웃 교회들을 도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 미쳤다고 그래. 너 형편이나 잘 못 살피지, 뭔 달새빵 사는 사람이 남들한테 돈 갖다 준다고 설치냐고, 하늘로부터 왔으면 너 쓰라고 주는 거니 너 빛이나 잘 갖고 너나 잘 먹고 너 건강 챙기고 니나 니 모양새나 잘 갖추고 살아라 하는 걸 제가 그러려고 했었는데, 골방에 들어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발로 탁 차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잠을 자잖아요, 감옥 속에서. 베드로는 잠꼬리 깼던가 봐요. 사도행전 3장인가 4장 있다 보면 베드로가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베드로한테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야, 내가 너가 부르짖어서 받았는 그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행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는 너희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된 사람한테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면요, 그 받았는 권능 자체를 삭제해버리고 너는 팽신도보다도 못하도록 너의 손발톱이 자라나는 기시처럼 살아가도록 내가 인도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오늘 기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와요?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경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당시에는 한글, 오늘날 말하면 한글이고 문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느 집 가문 소속이다 누구다는 것을 머리 이마에도 인을 치고 뽀래기도 치고, 왜 추노 보셨잖아요. 추노에 보니까 얼굴에다 조음이라고 딱 새기잖아요. 종 글자도 보니까 어느 집에는 왼쪽이 새기고 어느 집에는 오른쪽이 새기고 어느 집은 왼쪽이 새기고 목덜미에 새기고 하는 것도 그 집안 가문의 영향력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 나타나는 이 인은요, 하나님이 인친 것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거예요. 이 지구상 속에 있는 80원 인구 정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한번 보세요. 10명이 넘게 지금요, 아니 여기 어디요? 청주시청에서 알아보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예. 구상권 청구한다고 이상한 소리 막 나와요. 우리 목사님 이제 뭐 벌금 대단히, 하지만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십자가의 군병을 세워서 불난과 불병군을 지켜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코로나는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작년도에 제가 이웃 돕는다고 막 교회 돕는다고 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불만하고 자기들 안 도와준다고 지금 그래요. 왜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자기가 뱉은 말은 뭐예요? 남을 핍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 1년 반 일이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힘들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용서했지, 나라면은 절대 용서 안 해요. 본디오 빌라도 부활하자마자 찾아가가지고 어디 이 못된 것이 군중들이 죽이라고 하더라도 손 씻고 나는 못하겠으니 니네 군주들 하라고 물러나야지. 어디 쓰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는 인격체이시고 가장 우월하시고 이 땅 지상 만민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시는 영계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인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책임 한마디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3을 받아낸 인친자예요.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아니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정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제사함 받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저 사람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날 어때요? 들쳐내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4년 동안 지금은 다시는 안 나가면 단체 하나 있습니다. 한기총이라고 이상한 괴물했던 단체가 보면은 얼마나 목사님들끼리 전투를 잘하는지, 법정 소송은 왜 그리 많은지, 야, 한기총 지금 복 받았어요. 여기 계시는 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한기총 복 받은 이유가 뭐죠? 거기에 세상 사람이 오셔가지고 직무대행을 하는데 작년 9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소송이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변호사 양반이 오셔가지고 직무대행을 하니까 더 잘하는 거야. 원로 목사님, 누구누구 이런 목사님, 정경 목사님, 정경회장 세워놓으니까 날마다 싸움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죄는 하나님부터 용서받아 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덮쳐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종교 지도자들의 오늘 핵심입니다. 나요 진짜 결단코 그런 양반들이 천국 가있다. 내가 천국 안 들어야 된다는 거야. 정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잘못 듣고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노라.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누구는 잘못했다고 변호사를 동원하고 몇백만을 들여서 소송을 걸고 그 돈을 들고 미장교회 도와줘 보세요. 아멘. 그 교회들은요 눈물 뿌리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오늘 여기 자리에 오고부터 굉장히 힘들었어요. 2월달부터 도와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이요 청주에 있는 하늘 미진교회를 도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비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인친자의 오니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했더니 지난달에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요 기도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가다가도 서라면 서고 돌아가면 돌아가 버려요. 그걸 많이 그렸어요. 행사가 오늘 바로 열리는데 1시간 전에도 취소된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1시간 전에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행사 죄송하지만 그랬지만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문 앞에 서서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환경적으로 하나님 못하도록 영광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영광받기를 원했어요. 85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러 모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아침 새벽부터 새벽밥을 드시고 고속버스 타고 여기까지 내려오시고 여기 짤목당하고 이 사람을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딴가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읽어나가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책 있으면 같이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니까 25장을 말씀을 열심히 수십 독, 근한 70독 이상 80독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이 말씀 하나에 딱 제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 진행이 없도록 이틀 동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정말 지금까지 인생길 살아오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웃에게 주었다면 그걸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응답을 더하시고 그 응답이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형통케 하였으면 견고하게 성을 세워주시고 그 속에서 평강의 역사가 인생길 가운데 넘쳐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제가 이틀 동안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기를 원하오나니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2018년도 겨울을 들어가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1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 언제까지? 2019년도 겨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1년 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1년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말씀을 주셔서 저보고 이걸 준비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는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왔어요? 2020년 2월달부터 전국을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신천지를 사용하여서 전국에 수만 명들이 썰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은 왜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 위에 어두운 세력들을 몰아내버리고 알곡들을 찾을까요? 알곡들을 붙들어서 이곳에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인을 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천국 데려가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당시에 저한테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준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은사를 주시려면 내가 너에게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너에게 물길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린 근처를 다하며 공급하는 통로를 열어줄 것인데 너는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이 자리 교회만 찾아다니며 지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받아 가셔야 돼. 100만 원 들었어요 여기. 우리 작은자 생김성교에서는 한 달에 2번 내지 3번씩 집회를 가면서 계속 하나님 주셨는 물질만큼 계속 공급이 열리고 있습니다. 설의 날짜만 딱 정하면 하나님이 3, 4일 안에 100만 원의 통장 안에 들어와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퍼내면 퍼낼수록 더욱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미자리 교회들 눈물 뿌리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어요. 월세 밀려요. 전기세 미납돼요. 관리비 미납돼요. 상가도 이 아파트에 상가가 되면 특히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에 작은 미랄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겠다면 그곳에 은혜가 넘쳐나고 쇠임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물건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작은 자에게 공급하였더니 그 물 한 방울이 홍수를 나타내고 바다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나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5장 41절과 같은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늘날 이 불에 들어갈 자들이 무수하게 뿌지기수록 대한민국에 목사님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2019년도에 통계청에 대한민국의 목사님이라고 지금날에 이름 적어놓은 분만 32만 명이에요. 그러면 적지 아니한 분이 약 5만 명을 친다면 7만 명. 작년과 올해 동안에 안수받은 분도 다 합치면 40만 명이에요. 40만 명들이 정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못한다고 타라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 40만 명이 먼저 회개 기도한다면 정치가 이 땅에 흐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투표하는 날 기도 안 하고 투표하기 때문에 이러한 징벌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투표날은 꼭 기도하고 투표하는 겁니다. 그것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도장 찍어놓고 너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너 못한다고 손가락은 하나 했을지라도 나머지 손가락은 내것은 자기 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무한 종기 지도자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도시에 들어오는데 지난달 2월달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밝았어. 왜 이 도시가 이렇게 컴컴해졌지? 이 하늘이 왜 이렇게 하늘과 문이 닫혔지? 왜 닫혔어요? 왜 닫혀요? 대한민국은 해년마다 4월달, 5월달 되면 꼭 한 번, 한 달 정도 닫히는 기간이 있어요. 이상한 종교에 금덩어리 갖다 놔놓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 그러고 거기에 안녕이 있다 그러고 거기에 영광이 뭔 영광이 있어요. 거기는 금덩어리를 뿌린 거예요. 행사 절도한 데가 보세요. 4대 천왕 귀신 같은 분이 4마리 들어앉아가지고 들어오는 것들마다 돈 내놔라고 공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행사 8만 대장경 안에 가보면요 18장인가 거기 가보면은 18문단인가 거기 가보면 설가가 예언하기를 500년 후에 예수가 온다고 당연히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스님들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1년에 한 번 한국 땅에 이 우환을 왜 주고 있을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4월 초파를 되면 절간 가려고 그것도 어느 이상한 땡중이 만들어놔서 3, 4절을 다녀야 복을 받는다. 3, 4절 다니면서 그날 전국 교통체들이 다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네들이 잘하고 있대요. 그러고 이상한 뭐 금덩어리 갖다 놓고 보물이라고 대한민국 뭐 가보라고 거기다 이름을 지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왜 이 땅에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베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목베인 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더니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그 앞장서면서 나가는 자가 목베인 자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목베인 자가 되라고 하면 누가 될 것 같아요? 목베인 자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에 증언을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받았지언정 대언하지 않는 겁니다. 이 대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 길을 떠나는데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그 5달란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그만큼 주었다는 겁니다. 구한 만큼 주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읽어보면요, 받지 못한 놈을 기도를 했으나 받지 못한 놈을 세밀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복만 주시옵소서.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의 은사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숫자가 212번이에요. 212번이 212가지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하나하나 내가 다 받았을 때 그 5가지만 받아도 10곡을 다스리는 근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2개만 받아도 4곡을 5곡을 다스리는 근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대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는 겁니다. 그 책망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사를 받아놓고 주변에서 핍박과 압력이 얼마나 심하든지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디 누구한테 연락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보내기만 했어요. 약 한 4개월 동안 작년 6월 3단계 동안 저 기도하다가 보니까 저 교회가 너무나도 힘든데 길을 가다가 보니 저 교회가 너무나도 힘든데 그 교회에다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형편이 어떻습니까? 누구신데요? 예, 작은자 성김성교 사무총장입니다. 대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뭐 빈정되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교회에 힘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좀 돕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려면 임대료가 좀 밀렸습니까? 예, 6개월 밀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임대 계약서와 그 계약서 속에 건물주 전화번호가 있다면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본인한테 절대 임대료 드리지 않습니다. 임대료 드리면은요 6개월치 중에서 한 달치 주고는 나머지 자기가 다 써버려요. 그 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은 그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보내버리는 거예요.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지하 교회의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예, 한 달 45만 원입니다. 얼마나 밀렸습니까? 6개월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님 저희가 3개월치를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를 지금 보내주세요. 그 계좌번호 오는 속도가요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내 춤 뱉는 시간보다 더 빨라요. 내 물 한 잔 먹는 시간보다 더 빠른 거예요. 말 떨어지자마자 띵동 하고는 문자가 바로 뜹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3개월치를 탁 정산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보내드리면 그 건물주는 가만히 계시는 줄 아세요? 그런 분이 놀랐을 거 아닙니까? 아니 작년 9월달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난국이에요. 정부가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줘도 퍼져도 부족한 건데 그 건물주 입장에서 자기는 4층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양반 대한민국 땅은요, 이 건물은 자기 주인 아무도 없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은행이 주인이에요. 기업은행이 주인이, 하나은행이 주인이. 그 1금융권들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은행들이 주인인 거예요. 은행들이 집주인한테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그랬어요. 돈 갚으라고. 당신의 땅이 보니까 골목이 좀 있다가 사라져버리는데 돈 갚으라고. 여기 담임 목사님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눈물 펑펑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지하계의 목사님, 이 담임 목사님이 부부 목사님께서 눈물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건물주한테 딱 보내니까 건물주가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저 교회를 덜어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고심 가운데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단체가 어떤데 왜 이 큰 돈을 보내줍니까? 120몇만 원 정산해서 보내줘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우리 작은 자 승림 선교회고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까? 하긴 했지 않습니까? 제가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부터 교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 양반이 지하 교회를 내려가더라니까요. 그 양반이 작년 11월 달부터 월세 미납되는 거 다 종쳐주고 자기가 나오는 11조를 지하교회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한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 지구상이 끝날 때까지 대대 자손 만대까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 분들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불러줬어요? 행통하게 나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끼리 교감하면서 교통하면서 성령의 내주교통 가운데서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가운데 35절 36절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본 말씀 3장 35절 36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나라. 여러분들 정말 저는요 2020년 2월 13일 날 어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데 히트부타 지지라는 상원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어요. 연단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을 탁 연설을 하는데 내 와이프입니다고 딱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털복숭이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예요. 남자 털복숭이에 나와서 그 연단에 뭐 행복해 사랑해 뭐 허니 키스를 하는데 전 놀래버렸어요. 이 동성연애법이 열려버리면요 교회의 사모가요 털복숭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가슴이 되는 문제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아니 70대 된 목사님이 안 넘어질 것 같아요? 당연히 제 미국의 영들한테 넘어져 버려요. 왜? 육신의 힘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금 기초적으로 대한민국만큼은 지켜내지 아니하면 이 땅은 멸망하는 겁니다. 아멘. 전 세계가 지금 동성연애법을 풀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것이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에요. 일본도 풀어버렸어요. 일본은 이제는 어때요? 일부 다체제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일처 다분제로 변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 하나가 남자 몇 명을 거느리는 그 법인지 몰라가 있어요. 이 세상이 혼탁하고 혼탁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말씀을 붙들고 길이에 줄이에 생명 말씀이라면 이 말씀만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접목해버려요? 세상 지식을 접목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 가운데 저 대추는 여름에 태양빛을 얼마나 맞았을까? 소나기는 얼마나 맞았을까? 그게 무슨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이야기, 예수 보혈의 피, 예수의 피만큼 언약의 피라는 것, 그 말 한마디 더 주장할 줄 아는 자가 당연히 오늘날 아름다운 목사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 세상 철학을 접목시켜버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열심히 믿는 자에게
집에 가서 좀 쉬어. 자기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자에게 너무 별나다고 재직으로 세우지 않는 목회자의 세계입니다. 이 미자리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한 번은 지난 2월 달인가 재정이 부족하여서 제가 알고 있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몇 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부산에 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100만 원 보내왔더라고요. 나머지 목사님들은 뭐예요? 맹인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오는 자는 누구예요? 아니 1000명, 2000명, 4000명, 10,000명, 10만 명을 자기가 이뻐서 하나님이 채워준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서 마지막 날 쓰라고 이제 채워준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을 제가 기도할 때 얼마나 두려운 모습을 본지 아십니까?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연구하면서 전 3년반, 후 3년반을 연구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자기 자녀들한테 돌맞아 죽는 사람 앞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진실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과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 떨어져 버려요. 그 영혼이 성령이 올라가다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올라가지 못한 목사님들은 그 성도들, 그러면 목자가 아버지라면 그 양들, 성도들은 자녀들이 가만두겠어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 못 올라간다면 그건 가짜 아닙니까? 자기를 잘못 인도한 그 목사를 가만두겠냐고요. 그런 핍박 환란이 온 것을 제가 한상으로 봐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루에 최하 이곳이 오셨는 우리 목사님들께 부탁을 합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씩 중보기도 해주세요. 200명 이상씩 해주세요. 기도 시간이 길고 짧고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법으로 만들어놓은 기도의 순서예요. 아니, 주의 종은요 100명, 1000명을 날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나가는 자들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10편, 129편 끝절에 가보니까 지나가는 자들도 축복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입을 다물어버려요. 만나기가 싫어 있는 거예요. 차 타고 왔는지 뭘 타고 왔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교회 마당에 들어오는데 벤들 끌고 오면 그 사람이 부자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 가진 것만큼 지금 걸어다니는 신용불량이라는 거예요. 은행 부채가 그만큼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큰 부자가 교회 뭐하러 오겠어요? 이재용이가 교회 가는 거 봤어요? 안 가요. 중간 의리한 부자들이 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왜 와요? 안식처라고. 내일 모레 부도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미혹되고 목사님 내가요 이번 사업 이게 계약만 잘 되면은 목사님 차를 바꿔드리고요. 목사님 어디 갈 수 있도록 성교의 비전을 내려드리고요. 몇백억을 내려줬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뭘 기도해요? 주야 우리 사기꾼 집사 이야기 들으셨죠? 예? 몇 조 단위가 된다는데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거기에 11조가 교회에 도착하여 선교를 할 수 있게 이따 이 기도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그런 기도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만든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만들면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걸 누가 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고쳐나가면 돼요. 우리가 고쳐나가고 정의를 행할 때 공의의 복을 받으려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10편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너무나도 감동되는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0편 85편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한 부분 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를 합니다. 10편 85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가 심을 종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종에게 주소서. 이때에 누가 한 사람 이름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여
주의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므로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고 진실로 여기서 그의 구원 여기서요 우리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그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정말 다윗처럼 영성이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들이 그라는 단어를 부르지 우리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진실과 전심으로 이름을 불러드리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앞에 있으니 입맞추었으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그는 하늘에서 굽어보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상분을 내리 우리 땅이 상분을 내는데 부족함 없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부어주는 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10절 말씀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여호와 앞에 있으니 입맞출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누구한테든지 풍족히 데려봤어. 풍족히 주어봤어. 그런데 그 풍족히 주었는 그 산물들을 누구를 위해서 썼냐 이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썼냐? 아니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제가 요즘은요 한 가지 운동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자리에 오셨는 우리 목사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개는 키우지 마세요. 짐승도 키우지 마세요. 그 개한테 줄 사료값 박스 줍는 어르신한테 가서 만원 드리면서 예수 믿읍시다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서 천국 잔치 펼치. 자기는 좋은 차 큰 교회 한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의전 다 받으면서 박스 줍다가 교회에 물 한 잔을 얻어먹으러 왔는 사람 문 닫으라고. 그런 목사 있거든. 용수고 먹어도 필요 없이 돌아가세요. 그 사람이 바로 이단입니다. 뜻이 다르고 끝이 다르고 뜻이 끝단 뜻과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성령론을 논하길래 당신은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딱 걸렸다 그래요. 성령을 빙자해서 장사를 하는 그 자식한테 교회까지 있는 기준이 세습적인 거. 거기다가 교회 간판 바꾼다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800명한테 10만원씩 책임 전가시키는 거. 그 돈이 얼마겠어? 그 돈을 받아서 남았으면 이웃들에게 그 옆에 있는 지하교회들에게 찾아갔으면 그 라인 속에 있는 아니 그 라인 10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있는 지하교회가 한 10개 되는데 그곳에 100만원씩만 지원해줘도 그 교회들은요 이 험준한 난국을 넘어갑니다. 왜 이 험준한 난국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지금처럼 전염병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면 절대 안 떠나가요. 하나님은 절대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면역력 이상한 약 아마 하나님은 더 큰 전염병을 만들어낼걸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큰 환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출애굽한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가운데 이들이 복받은 것은 민수기 11장 31절에 가보면 메추라기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한 번 바람을 일으키니까 그 메추라기 사람은 잡기도 힘든 것을 한 깁이 두 깁이 되는 것을 하룻길을 야를 좌우로 해서 하룻길을 걸어가도 끝이 안 보여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고 있어요? 내 안이 이 땅에 있는 산의 몸을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식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야, 내가 죽거든 뒤에 나는 절대 하지 마. 내가 쓰러지거든 뒤에 나는 절대 하지 마. 뒤에 날이 뭔지 아세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하지 마라. 내 주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쓰러지든 언제 쓰러질지라도 뒤에 날 심폐소생술 하지 마.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시간을 왜 인간이 방해를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천국 못 가서 난리 났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천국 못 가서 난리예요. 밤마다 아니 아침마다 그래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연다면 오늘 당장 데려가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데려가 주시고 나를 사용하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 주시고 썰어지고 뭉개지더라도 천국만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쓴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특별하신 역사가 뭐예요? 10편 85편 13절에 보니까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니 여기 의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는 자가 주의 길을 닦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것은 절대 주의 길을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하게 뭐라 그래요? 역대하 20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제단을 쌓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견고해지고 그의 제사장을 신뢰하는 자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했나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받아먹는 어린 양떼들이 정말 형통한가요? 이것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깨달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되어들어가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처럼 성령의 불을 던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을 던지려고 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성령의 불을 우리 예수님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는 보혜사 성령을 전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전도하는 자가 산자이고 이긴 자인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이 저단에다 결부하는 자는 그 자는 패랑망측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큰 교회만 다 쳐다보세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교회가 잘나가서 이 작은 교회가 살겠는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들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그 목사님이 정말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교회를 다니세요. 그렇지 않다면 문 앞에 있는 교회 가서 섬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것을 구할 것이 아니에요. 그 필요에 따라서 공기부터 해서 물 모든 것을 하나님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나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우리에게 온다 그래요. 우리 선교사 학교는 저는 선교사 학교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총회의 신학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우리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와 동행하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보는데 100명 중에 1명 답하는 거 봤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이 성경 자체가 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역대상, 역대하가 오늘날은 11개 상하 뒤편에 붙었어요. 히브리 성경은 역대상하가 마지막 말라기 뒤편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 사가랴의 피, 역대하 24장 20절 22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사가랴의 피가 마지막 피, 사도의 피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아벨부터 시작하여 사가랴의 피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보혈의 피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27장의 언약의 피, 보혈의 피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가르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벨의 피는 우리 선교사학교에서 첫 번째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이 달려와요. 목사님처럼 선교하고 싶습니다. 중국 가서 중국 공안 앞에서 3일 동안 총이 내 귀에 박혀 있더라도 예수 외에는 전갈 것이 없어. 외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뭘요? 네 남편보다, 네 자녀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신령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으면 다 도망가고.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약 70명이 달려와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 3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예요? 3월 1일날 시작해서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대구에서 할 때는 40명이 시작해서 그래도 마지막 1년 과정 가운데서 23명이 남았어. 다 파송시키고 해외로 선교도 시켜나갔어. 지금도 그 가운데서는 중국 저 만주벌판에서 탈북한 우리 그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 그 복음을 탈북한 자들을 어떤 단체들은 한국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구라파로 보내고 여러 군데를 보내지만 우리 단체는 안 그래요. 그 탈북한 사람들을 약 1년 정도 같이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하고 난 다음 너 한국으로 갈래? 보내줄게.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왜 안 가요? 생명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생명은 먹고 싸고 내 건강하게 잘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영생이라는 복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곳에 가야만이 영원무궁한 생명이 이어가는 것이고 풀무불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때부터 훈련을 다시금 받습니다. 40일 금식도 하고 또 40일 금식 끝나고 나면 40일 동안 회복기가 거치면 그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 성경 말씀을 몇 독을 하냐면 약 10독을 읽도록 우리가 총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 나갑니다. 외우도록 해요. 왜요? 북한에 다시금 파송 들어가려면 성경책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책을 어디 이 안에 성령으로 새겨 넣는 말씀이 되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스파르타식으로 3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원래 지난달 3월 말경에 우리가 4명을 북한으로 파송 보냈어요. 해년마다 4명에서 5명씩 파송 보냅니다. 그런데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공고의 통로를 씌워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저 북한을 중국 만주벌판에 가서 이들에게 안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느 한 이메일로 제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녹음을 해서 그들에게 보내주었어요. 참 요즘은 이메일 주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IP 주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추적도 덜 당합니다. 그 추적 때문에 2018년도 9월 달에는 12명이 죽는 사건도 생깁니다. 이 자들은 순교해요. 죽는 그 순간, 총알이 날아오는 그 순간, 오 여호와여, 또 나이를 외치면서 천국으로 다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들이 천국 가서 뭘 하고 있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분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이 땅에서 얼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경주를 다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송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산의 진리가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 있기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의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지금도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다 보면 계시록 2장부터는 어떻게 나옵니까? 3장 사이에는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몸통 안에 있는 영은 성령이 교회인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희락과 평강과 기쁨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천국 간다는데 우리는 성령의
존엄성은 외면해버리고 내 명예, 잃어버리는 재물, 재산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너무나도 아름다웠어. 너무나도 감사했어. 오늘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셔가지고 이 귀한 찬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가운데서 또한 5년 만에 또 사람을 만나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바로 설 때에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특별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하셨는데 거기에 작은 자는 뭐예요? 한 명을 말하고 한 명이 1000명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이 10,000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세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 내 것이 아니고 예수의 것이오니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주의 세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